잠깐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죄 용서함과 새로운 생명과 또 여러 가지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시며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주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며 우리 앞길에 비치신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앞길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바른 길로 행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주의 은혜로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도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올해는 부활절이 4월 17일입니다. 그리고 4월 10일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저는 부활절까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목적이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천국에 데리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 틀린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 후에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을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굳이 지금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지요. 죽음을 앞두고 믿으면 됩니다. 지금 예수 믿지 않아도 아무런 손해보는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죽어서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도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지요. 사도 요한은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도록 한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근데 우리의 사귐은 어떤 사귐이라고요? 아버지와 사귀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는 것이고,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바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가를 알 수가 있지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지요. 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열망하는 것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큰 유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집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집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력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죽어서 유익을 얻도록 할 뿐만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도록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때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큰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에 교회에서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 가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요.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전도를 합니까? 전도하는 목적이 무엇이지요? 전도하는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전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전도지요. 전도하는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따라서 전도만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다면, 보십시오. 전도만 있고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인데 전도만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다면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 친밀히 나가야 되지요. 가까이 나가야 되지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는 이 구절을 1장과 연결시켜서 보아야 됩니다. 1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권면을 하고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아야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우리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망쳐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든지 모든 죄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지요. 따라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무슨 말이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너무나 무서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양심이 가책을 받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꺼운 장막이 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또한 죄에 빠지게 되면 그 죄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기도 하는데 이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단지 버림받은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심각한 무기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빠져 있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심각한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죄악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이유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드러나지 않는 죄에 빠져 있다면 속히 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죄 짓기를 그만두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선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지요. 우리가 소극적인 면에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는 더욱 적극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안다. 4절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5절.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10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3절에서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4절에서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5절에서 말씀을 지키라. 그리고 그가 행하는 대로 행한다. 이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지요.
그 다음에 우리 3절과 4절에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그를 안다고 말합니다. 그를 안다. 주님을 안단 말이죠. 그리고 4절로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를 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세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인지 좀 구분을 해야 되겠지요. 우리 헬라에서는 주격적, 소유격,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이 주격이라고 해서 주격적, 소유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목적격적, 소유격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할 때는 목적격적,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주격적, 소유격, 즉 하나님께서 목적격, 소유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6절에서 우리가 그의 안에 산다. 그의 안에 산다. 이런 말들은 다 무엇을 나타내는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고, 이러한 말은 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지요. 그 사람과 아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친한 관계라는 것이에요. 사랑한다는 것과 누구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 더욱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말들이지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이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와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언어, 그리고 우리의 행동 모두가 자신의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세상 것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도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첫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행동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와 지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슬리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문제지요.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죄짓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1절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아버지 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언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지요? 변호인이라는 말입니다. 대언자는 재판장에 서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변호하고 청원하는 것입니다. 청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론해주고 대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구절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정죄를 받지 않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대언자 사역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잔뜩 화가 나서 우리를 전혀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의 대언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화를 달래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옳은 생각이야 틀린 생각이죠? 당연히 틀린 생각이지요. 우리는 대언자라는 단어를 대할 때 화가 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결코 용서하기 원치 않는 하나님을, 화가 나 있는 하나님을 듣기 좋은 말로 설득해서 우리를 용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신의 면목을 좀 보서라도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떼를 쓰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야 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십니다. 그 객관적인 근거가 무엇이죠?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을 구하는 객관적인 근거는 예수님 자신이 화목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죄를 지은 자는 죽음으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이 이미 치러졌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누구라도, 누가 치렀어요? 예수님께 치렀지요. 따라서 이제는 누구라도 우리의 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죄에 대한 값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 대신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이 화목제물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단순히 자비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드린 화목제물을 보고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요구를 하는 예수님이 의로우시라고 말하고 있지요. 의로우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례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고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 때문에 화가 나서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지 않는데 예수님의 간청을 들으시고 마지못해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대언자로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를 우리의 대언자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절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고 있지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근거 없이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드린 화목 제물에 근거해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도, 무조건 우리를 용서하실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과 대언자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시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고 또 대언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당히 죄를 지으며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괜찮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즐겨 용서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은 1절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범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죄를 범했을 때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말이 아니지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의 양심이 가책을 받아 낙심하고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에 넘어지고 죄를 범했을 때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할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범죄를 했을 때 그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죄에서 떠나야 되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위해 드린 화목 제물입니다. 이 화목 제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값이 치러졌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때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를 위해 드린 화목 제물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위해서 죄의 용서함을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기쁨과 만족과 온갖 은혜와 복들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따라서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를 합니다.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해 넘어지고 죄를 범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히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제가 가져다주는 모든 축복들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